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그날의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곧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이 고난받아야만 우리의 삶은 어쩌면 편해진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의 어떤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단지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환영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하는 무리에 휘청거리며 그들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고 고난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어느 곳이든 떠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식으로 믿고 종교 생활로 다녔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어떤 시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제자도의 본질과 그 요구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개인적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됨 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오염된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부분을 벗겨내는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만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런 대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전에 그냥 내가 그렇게 오염되기 전에, 죄 가운데 빠지기 전에 왜 그때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하시지? 왜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이런 고통을 또 겪게 하시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끝무렵에 보면 진심으로 제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우리가 선교 집회나 예배 때 막 크게 은혜 받았을 때 주로 하는 고백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막 충만하며 주님 죄송합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무엇을 시키더라도 어디를 가라 해도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 않아 정신을 차리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내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많은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들은 다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주님과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대대적인 변화를 각오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을 싹 다 바꾸지 않으면 우린 주님과 정말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없음을 이미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잘 연극하고 가면 서고 흉내내고 살아왔지만 정말 은혜 받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겠죠. 왜? 스스로 다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오래전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도니람 저더슨과 M 부부는 미얀마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연이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헌신자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시는,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들에게 허니문의 시간을 주셔서 어떤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게 하고 어떤 현지 선교 전략을 잘 세우고, 그리고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그동안은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고난부터 주시니까 버거울 때가 많은 거예요. 이 남편의 아도니람은 18개월 동안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애는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석방을 위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3km가 넘는 거리를 매일 다닙니다. 결국 남편은 석방되었지만 아내 애는 홍반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3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도니람 부부가 애선 덕분에 성경 전체가 미얀마어로 번역되었고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3,7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라면 미얀마의 언더우드는 바로 이 아도니람 선교사 부부인 거예요. 나중에 전해진 얘기지만 이들의 미얀마행은 이 아도니람과 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미얀마를 가리키며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기는 어떠냐?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미얀마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를 가리키자 그들은 두 말 없이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가시어 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우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어디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비친 자로 우리 모두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영적 책임감. 그래서 이거를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response 플러스 ability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리스판스 할까?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리스판스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것에 대해서 리스판스 하겠죠. 말로만 아니에요. 말은 천상유수처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영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본능이나 어떤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것. 그래서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육체의 욕망을 부인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과 순종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헌신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 육체 욕망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일보다. 그러니까 질서가 어떻게 돼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행위로.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육신의 일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명확히 하신 거예요. 육체의 일로 너희가 인간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어도 그 안에는 열매가 없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네가 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너의 육체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육체로 온 것이면 그것은 제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집중할 때 너의 삶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이 감동이 이 열정이 주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내 감정적으로 내가 예민해서 그냥 반응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이라는 것은 딱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은 정죄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좀 미진하다. 그거는 진짜 영어로 that's okay.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해 한 단계 한 단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받아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마처럼 의심이 많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죠. 둘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빨리 가는 사람 저 사람 빨리 갔는데 이러면서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오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8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 제3일에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래서 순한 예고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은 매우 간결하고 단순하다고 합니다. 전 제 삶을 딱 비추어 볼 때 제 젊은 시절의 삶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의 내적 갈등은 너무나 심한데 그러나 내 삶을 멀리서 보면 단순한 거죠. 왜? 주님을 향해 가니까. 이게 뭐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의 삶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갈지자처럼. 그러나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잠을 줄여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외치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속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동상이몽을 바라보시면서도 훗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고난이 더 두려울까요? 모르고 겪는 고난일까요? 아니면 알고 겪는 고난일까요? 모르고 겪는 고난은 갑자기 순식간에 닥치니까 뭐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고난이 휩싸여있다. 결국에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겨내겠죠. 그러나 네가 앞으로 20년 후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딱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면 이 20년 동안 늘 불안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해피하다가도 갑자기 20년 후에 내가 십자가 지는 생각하면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왜?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만 했고 메시아는 죽어야만 했고 그리고 메시아는 다시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셨어요.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종과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 다 좋아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볼 때 갈등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할 수 있어. 그러나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정말 주님 등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우리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넓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일본의 기독교 방송국을 설립하러 20년 전이죠. 제가 혼자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 선교사님을 찾아다니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40년 정도 선교다 은퇴하신 한 선교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40년의 자기 선교의 하나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형제님, 그리스도인은 편한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길을 자청했을 때 그곳에 열매가 있었고 사역에 보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CGN TV가 들어오더라도 고난의 길을 자청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왕이면 편한 길을 가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도시는 축제 분위기였죠. 이 시기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주님이 월요일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금요일 오전 9시까지 일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저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앞으로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건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같은 실수와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큐티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든 성경을 가지고든 하나님과 말씀으로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받은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루에 15분이든 5분이든 30분이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그 시간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과거 한때 막 베스트셀러였던 그 로렌스 형제가 적은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날마다예요. 그냥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법. 그것을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뚜렷이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 항상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아주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믿음만으로도 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개인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은 생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변화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의 변화의 주체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덧없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당신의 십자가가 거기 있을 것이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정말 환호했죠.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냥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의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인해 줄 때 칭의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의롭다 해 주신다. 그럼 의롭다 해 주신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요? 그 사실에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있을까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성경 지식일 뿐 가슴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고난주가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한번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절제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취미를 절제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절제하고 어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떤 욕구와 언어와 감정을 절제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이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일그러진 내 욕구와 내 욕심의 호산나가 아닌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진심이 담긴 호산나를 외쳐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